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기쁨이 큽니다. 오늘도 1부 예배부터 또 2부 예배 이어지면서 여는 찬양, 또 봉헌 찬양, 또 찬양대의 찬양, 마음의 은혜가 되고 심지어 우리 축복 찬양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차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은 이와 같아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씨앗 안에 이미 좋은 기운, 완결된 그 설계도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련 있죠. 비도 오고 풍파도 오고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불시착할, 또 불발탄이 될, 또 열매가 맺히지 못할 그런 위험성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풍파를 두려워하랴, 농부가 가뭄과 장마를 두려워하랴, 그럴 리 없습니다. 복음이 좋은 씨앗이라는 말은 또 반드시 열매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씨앗 안에 배태되어 있는, 잉태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좋은 기운과 완결된 힘, 그 형상, 그 모든 것이 발현되고 구현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축제와 향연으로, 기쁨으로 이제 그날을 축하할 때, 그날이 추수의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생로병사, 올라갔다 나도 모르게 정점 찍고 어느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겨가는, 그리고 쇠락해가는 가을낙엽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고 열매 맺고, 또 그리고 그 열매의 기운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의 배역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그러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거둘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의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8절이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병행해서 떠올리면서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보니 벌써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의 착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아나크로니스무스, 시간의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주름살이 들어가고 인생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르익어가고 그 추수의 기운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그것이 마음의 슬픔으로 왔어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내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데 그 중에 성형외과 원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만 나왔는데 저보고 그대로시네. 예. 그래서 성형외과 원장이 그대로라 하면 그대로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저하고 먼 친척이 된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그런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50대 중반에 성형외과 원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탄 김에 경마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니까 제가 이제 궁금증 물어보는 거죠. 이마에 자꾸 이렇게 주름살이 들어가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톡스 맞아야 돼? 내가 물었더니
딱 보더니 그렇게 심각하지 않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눈이 갈수록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치켜 뜨려다 보니까 이마가 주름이 잡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답은요, 쌍꺼풀 수술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거기까지. 뒷머리를 잡아다니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에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우리는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 속에 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앗을, 좋은 소식을 우리 안에 잉태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자원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추수의 일꾼이 왜 필요하냐면요, 왜 이 추수의 도우미가 왜 필요하냐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거기에서 조금 더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산모의 그런 심정으로, 산모의 역할로 자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대신 감당하겠다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그 좋은 씨앗 옆에서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인데, 그런데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좋은 씨앗인데, 그것은 왜 좋은 소식이냐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갑자기 돈이 생겼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아니면 좋은 선물을 받은 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도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면의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행을 누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 안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고통의 기억, 죄의식, 부끄러움과 수치와 같은 것들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생성해냅니다. 생성해내요. 그래서 시간은 지나갔는데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의식이 우리 안에 주홍 글씨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의 기억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의 분노와 원한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원천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효력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효력이 사라졌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손버릇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직장에서 지금 재정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손버릇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인사 좋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나의 지난 날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때 다 미끈하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무슨 가라지를 뿌리냐면 네가 그래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죄의 기억은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죄의 기억은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다시 나를 거기로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바뀌는 줄 아니?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것은 부인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열매를 완전히 잠식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다시 우리를 뒤집어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좋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원수의 죄의식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항 논리가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성숙함이 그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인격,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작동을 해요. 저는 이 복음을 하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나의 운영체계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운영체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이 복음이라는 운영체계가 설치되는 것과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퍼스널 컴퓨터에는 다 운영체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운영체계가 필요해요. 그냥 복불복으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 그 다리를 놓는 복음이라는 운영체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라인으로 접속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늘 깨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항체를 강화시키십니다. 복음은 시스템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세뇌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나쁘게 보면 세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쁘게 표현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이유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을 100년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흐름에 무너지지 않는 영속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로 그와 같은 좋은 기운, 좋은 씨앗, 하늘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세상의 죄의식 아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언어, 문화 다른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바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생기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대항마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일입니다. 불모지에서도 우리는 옥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읽을 수 있어요.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의 인격적인 모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 부모의 DNA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기질이에요. 그러나 이를 떠나서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격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가라지가 같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이 퍼져나가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시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를 그러지 못하게 가로막는 싸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힘이 사라졌는데도, 여러분, 죄의 힘이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이 생겼다는 말은 바이러스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바이러스가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분석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길 힘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솔루션이 나왔으니까 사실은요, 바이러스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분석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가지는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예, 죄를 분해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죄는 우리에게 계속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죄에게 지배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혼동시키는 그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의 연좌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니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장발장이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국 죄의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네가 받은 은혜는 그냥 값싼 한때의 감정적인 것에 불과한 거야 라고. 결국 긍정성은 부정성을 이기지 못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고통과 신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일회용 주사기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 체험이 아니라 그들 안에 씨앗을 심은 거예요. 어떤 씨앗을요? 예,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들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 안에 존귀한 인격적인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들은 광야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어디 가든지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회용 주사기로 사용했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장사꾼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수록 불안한 거예요. 돈을 벌수록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늘 염두에 살면서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매출이 좋았다면서 말이 씨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리막을 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돈을 잘 벌었을 때의 경험을 잘 간직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지속적인 그런 기업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불안에 쫓기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과 같았어요. 늘 잘못된 경우를 상상하고 파국을 맞이할 상상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자녀에게 늘 노파심만 말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야, 그렇게 갖고 되겠니? 그렇게 갖고 되겠니? 예? 안 했지. 예. 어려움이 생길 텐데 너 대비도 안 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늘 싸움하면서 기시감이 드네, 데자뷰야.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끊임없이 그렇게 불신하는 것과 같아요. 불행은 중첩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빛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만 80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갈렙은 중과부적의 적 앞에서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나라도 잃어버린 식민지 백성이 되었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동일한 실패의 경험이 찾아오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복음이 죄에 대한 항체를 분명히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형상이 그들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시차가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익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비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계시나요? 부정성은 긍정성을 결국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라지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제자훈련의 엔진을 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지치고 상하고 깎이고 배신감 느끼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흩어져 버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매트릭스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어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복음 엘리트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 안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의 규모, 예배당,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DNA가 있느냐 중요하죠. 그 안에서 복음이 열매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이 인격화되지 못한다면 복음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익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의 매트릭스는 영화에 나오는 가상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텔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왜 매트릭스라는 말을 썼냐고요. 좀 있어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좀 기억 좀 하시라고.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춘 한 생명이 그 가운데 이거지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윤모 집사님이 담으시고 환송회하고 한국 갔는데 다시 3개월 출장이래요. 아마도 과도기가 좀 있는데
그 가운데를 메꿀 사람이 제일 적임이 그 집사님이라고 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그분이 보면 아마도 열심히 다니고 너무 고지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눈총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만한 사람 없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브랜드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그렇습니다.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선교대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뭐 한국에 오신 뭐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뭐 얘기했는데 그런가 보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하노이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신대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가는데 누가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교회에 박항서 감독이 다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박항서 감독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그 교회 나가는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지금도 잘 박항서 어떻게 사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브랜드 가치예요. 이번에 한국 대표팀에게 베트남 팀이 6대0으로 지고 베트남 국민들이 다 아버지 박항서를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항서가 있었더라면 유럽 감독 데려봐야 6대0으로 한국이 지고 박항서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주의 자들에게 이제 다시는 너희가 그 죄의 기억 속에 또다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죄함 받고 마치 비참하게 무너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 하나님의 기억 안에는 너의 완전한 모습이 새겨졌어. 그래서 이제는 성장하면 되는 거야. 진리와 사랑을 섭취하면서 성장해 가면 되는 거야. 정죄당할까 봐 될 필요 없는 거야. 넉넉하게 열린 마음을 가져 그래도 되는 거야. 너에게 해를 가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악한 소문을 낼 사람이 있을까 경계하며 질에 공격적이 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고 사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면 네 기질이 어떠했든지 네가 A형이었든지 O형이었든지 상관없이 너의 내면은 무한히 커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그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는 원래 지병이 있었잖아요.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눈이.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눈이 조금 안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근시가 다 많고요. 눈의 질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눈의 질병이 있었고 거기다 풍토병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이 고지대인데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웠게도 병든 복음 전도자를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고 치료하고 돌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눈이 약했는데 4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건 최고의 찬사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대하고 경계하고 그러지 않고 품고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지진이 나가지고 죄수들이 다 탈옥해버렸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그 로마의 감독관들이 자기에게 그 책임을 물어 자기를 처형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핵심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저쪽에서 어둠 속에서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간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도를 믿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인생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꿔라. 그러면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서 그 간수는 이제 빌립보 교회, 그 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 경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될 때까지 그 한 사람으로, 축구의 예를 들었지만 박항서 한 사람으로 베트남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믿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서 이룰 때까지 주님은, 그리고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식주의 문제로 인생을 비관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죄의식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루해하지 않을 것이고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직업적인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도자이고 오늘 아침에도 참 그게 신기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와 있는데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슬픔과 같은 감동이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것은, 그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도 돌아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복음의 모태 안에 머무르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도전은 여러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는 알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간구, 주님의 순종, 그리고 주님의 대속,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때는 하나님 나를 주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 마음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는 늘 일회용 주사기처럼 하루하루의 은혜에 갈급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나를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복음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그 가운데 가장 인격적인, 가장 진실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